주님 감사합니다. 또 새날이 밝았습니다. 이 새벽에 동이 틀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태양을 선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감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 해와 달과 별을 선물로 주시고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 넓은 바다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 필요한 것 다 이렇게 채워주시고 공기와 물을 통해서 하루하루 아버지 하나님 손길 없으면 살지 못하는 저희들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르는 우리 불쌍한 영혼들 오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알려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생명이 소생되는 말씀으로 생명이 소생되는 또한 영이 거듭나고 혼이 거듭나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는 그 생활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이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4장 1절에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하와가 이제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비록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고 또한 이제 벌거벗은 것을 이제 수치를 또 그 가죽옷을 쥐어 입히시고 또 보살피십니다. 여기서 또 하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인간 생명의 근원은 어디 있는 것을 하나님께 있는 것을 고백했어요. 비록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우리의 조상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했지만 그래서 이제사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그래서 이 아기를 낳은 것을 득남한 것을 아담 때문에 득남했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혹시 임신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이 계신가요? 아기를 낳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6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요즘 신혼부부들이요 아기를 낳기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아기 한 명 키우는데 둘만 생활비가 해도 빠듯하니까 모든 것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돈하고.
그것이 우리 이 육체의 삶입니다. 옛날에 우리가요 흙을 밟고 살 때 학원이 없고 그럴 때 우리 어린 시절에는 학원이 어디 있어요. 물론 돈 많은 사람은 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기억이 없어요. 어쨌든 흙을 밟고 시골에 집에 가면요 초가집 거기는 먹거리가 늘 풍부했어요. 저는 이제 지금 그렇게 성실하지 못한데요. 성실하려고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5살 때부터 엄청 부지런했어요. 외갓집에 가면 외할머니가 좋아가지고 외할머니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엄청 마당을 쓸고 그랬어요. 큰 빗자루, 내 키보다 더 큰 빗자루를 들고 그거 있어요. 굵은 갈고리로 만든 빗자루. 여러분 이렇듯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 것을 고백한 하와 죄인이었지만 죄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이.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키울 때요 말씀으로 키워야 돼. 또 뭘로 키워야 되냐? 기도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키우는 아기들은요 사춘기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수학학원 영어학원 그렇게 막 보내지 않습니다. 말씀을 먼저 가르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일찍 만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생활이 힘들지 않습니다. 내가 왜 시골 생활을 얘기했냐면요. 그때 그 삶이 그 생활이 5살 때 마당을 쓸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감을 외할머니가 이제 곳간에 숨겨놓고 저를 주잖아요. 늘 뛰어다니고 늘 밝았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학교도 가기 전에 젖을 떼고 이유식 떼고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어디를 보내요? 유아원, 그 다음에 유치원. 그때부터 영어, 한글 막 가르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그렇게 학원 다니지 않았지만 이제 한글 다 읽을 줄 알고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거쳐서 한문, 요즘은 한문을 안 배우나요? 한문, 영어, 기본적인 영어 다 배우고 수학 다 배웠습니다. 어릴 때는요 아이들 마음껏 뛰놀게 하셔야 돼. 그래서 말씀을 읽어줘야 돼. 말씀을 가르쳐야 돼. 기도해야 돼요. 아이가 잘 때 안수 기도해야 돼.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 아이의 정서에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바다를 만드신 이 공기를 매일매일 우리한테 주시고 물을 주시고 비를 뿌려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매일 아기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성경 요즘 앱이 엄청 많습니다. 무료 앱도 엄청 많아요. 거의 무료죠. 돈을 내봤자 몇천 원. 한 번 내면은 평생 성경을 앱을 깔면 자동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딱 창세기 1장 1절부터 아침 일어나면 다 돌아가 있어요. 요한계시록까지 다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기들한테요 말씀을 먼저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 부지런해가지고 마당에 빗자루 쓸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마당이 엄청 넓었어요. 그 감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니 외할머니가 좋아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바다가 다시 보여요. 외할머니가 좋아가지고 그 새벽에 일어나갖고 할머니 일어나면 따라 일어나요. 이제 부스럭거리면은 이제 제가 할머니 옆에서 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어디 교회에 뭐가 하나 떨어져 있으면요 가슴이 아파서 주워버려요. 제가 수년 전에 교회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거미줄이 있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버지의 집에.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무료지 갖고 와서 싹 닦았어요. 그 큰 교회에 그렇게 그때 600명이 다녔는데 그 교회
근데도 거미줄을 청소를 안 해서.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어쩜 하늘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어쩜 구름이 저렇게 아름다운지, 그리고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그러니 그 평화를 아기들한테 심어줘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시편 127편 3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기들이 여호와의 기업이어야 돼요. 여러분, 내게 아니에요.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냥 남자와 여자가 자서 정자, 난자가 결합해서 단순한 게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결혼제도를 만드시고 한 가족을 만드신 거예요. 아기들을 잘 키워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만 내 자식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키워서 누구에게 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왜냐하면 내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아기들을요, 정서상 사춘기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아기가 이제 태어났는데, 영어 빨리 가르쳐야지, 수학 빨리 가르쳐야지, 한글을 빨리 떼서 유치원에 가기 전에 한글 떼게 해야지. 막 그래서 벽에다 붙여놓습니다. 가나다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생명을 먼저 가르쳐야 돼요. 생명. 평생 살면서 이제 그 아이가 이 땅에서 사춘기를 거치고 청년이 되어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갈 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나는 돈을 많이 물려줄 거예요. 그러면 대기업의 회장의 자식들은 다 행복해야 되겠네요. 그 왜 자살합니까? 여러분, 자식이 우리의 기업이 아니에요. 잠깐 맡아 있는 우리는 청직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보살펴야 돼. 영어와 수학으로 그 아이를 보살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살펴야 돼요. 기도로 그 아이의 성장을 도와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서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이 살찌게 하소서. 그래서 이 고난의 삶을 다 마치고 이 아이가 무사히 본향에 천국에 올라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아기를 키워야 돼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먹은 아이와 안 먹고 수학, 영어 애우다가 정서상 불안해하고, 여러분, 이게 이제 육체가 신이 되면 안 돼요. 신은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주님 한 분이세요. 그분이 여호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먼저 만드셨잖아요. 창세기 이제 3장까지는 꼼꼼하게 다 헤아리게 하셨어요. 주님이. 이제 4장부터는 중요한 것만 설교하기. 그만큼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식물, 동물 다 만드시고 창공을 하늘과 땅을 이제 분리시키시고 궁창을 분리시키시고 그런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먹거리 만든 다음에 이제 아기를 맡기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나를 알려라. 그래서 나는 그 아이와 본향에서 나는 그 아이와 그 아이의 찬양을 듣고 싶다. 나는 그 아이와 교제하고 싶다. 나를 닮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붕어빵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 만만치 않을까요? 돈 벌기가 힘들었어요? 아닙니다. 이 땅은 누가 잡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꽉 잡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살 집 아니네. 이 땅은 내가 거할 땅이 아니네. 내 집으로, 내 집은 어디 있나요? 우리의 그 쓰러지는 집이 아닌 든든한 집은 어디 있나요? 하늘 저 위에 본향에 있어요. 구름 위에, 구름 위에, 삼층천 구름 위에, 거기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기를 낳으면요, 말씀과 기도로 잘 키우셔야 돼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니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아이를 잘 보살펴야 돼요. 돈으로요, 영어로요, 수학학원으로요, 천만에요. 그런 아이는요, 사랑이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접해야 돼요. 말씀으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이해해야 돼요. 그 아기가. 그래서 그 아기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대로 본향에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 아기한테 아파트 물려주고 10억, 20억, 50억 물려주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돈 가지고 천국 가면은 저도 열심히 돈을 벌겠습니다. 저는 돈을 잘 벌 수 있는 기술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모든 것이 돈 잘 버는 기술도 똥이었어요. 나는 목숨을 택했습니다. 이 땅에 돈이 아니라 저는 목숨을 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택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기가 태어날 그런 성도가 있다면 정말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안수 기도로 잘 아기를 가르치신 것이 여러분의 의무이고 또한 저의 의무입니다. 이제 말씀 3절하고 5절을 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가인이 그래서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어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냥 생각 없이 이건 당연히 드리는 거니까 첫 제물, 내 소득에 얼마를 드리는 것이니까 11조 드렸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였어요. 가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그냥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드릴 때요, 사랑을 담아서 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 제물 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몇십 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정말 제물을 드릴 때 아까운 마음이 없어야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돌아옵니다. 물론 그 축복 때문에 교회 헌금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뭐라도 교회에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과부의 그 두 렙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전 재산이었어요. 그 헌금통에 땡그랑 그 소리난 두 렙돈이 전 재산을 바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부자의 많은 헌금을 요구하는 게 아니세요. 가난하지만 이렇게 정성껏 사랑으로 심는 그 제물을 기꺼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벨에게 그 믿음이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봐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파송하십니다. 그 첫 아들도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보기에 저 사람인가 보다. 괜찮은 사람 다 몇 명을 다 아니래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고 막내, 키가 작은 막내에게 이제 그가 내 종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외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사람은요, 못생겨도 키가 작아도 얼굴에서 뭐가 나요? 광택이 나요. 우리 이제 동기 한 명 중에 남자 전도사가, 남자 이제 강도사입니다. 항상 빛이 나요, 얼굴에. 정말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해요. 무슨 피부과 다닌 사람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강도사님 얼굴은 왜 이렇게 윤이 나고 피부과 다녀요? 뭐 탄력을 제거했어요? 돈이 많은가 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농담으로. 나는요, 주님 만나고 나서 이렇게 피부가 좋아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얼마나 어렵게 사냐면요, 임대주택에 살아요. 10몇 평에 아이들 3명하고 살아요. 그리고 신학 공부 야간에 학교 다니고요, 낮에는 용달로 이삿짐을 날라줘요. 그리고 또 교회를 합니다. 1인 3역을 하지요. 늘 웃어요. 피곤한 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유, 존경하는 강도사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부가 탄력이 생겼어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아기를 키우면요, 그 아이가 어둠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 어디에 들어가 그 아이의 생명이 꽂혀요. 이 땅을 사랑하지 마세요. 부모가 이 땅을 사랑하게 되면요, 아이에게 이 땅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요. 절대 아닙니다. 사망입니다. 물질이 신이 되어서는 안 되고, 돈이 신이 되어서는 안 되고, 권력과 명예를 사랑하면 안 돼요. 사망입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고, 육신을 기쁘게 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되고, 돈은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아기를 키워보세요. 그리고 요즘 아기를 낳지 않는 여러분, 아기를 낳으세요. 정부에서 보조도 많이 해준다면서요. 제가 혜택은 잘 모르지만 정말 기도하면서 키우잖아요. 아기한테 필요한 물질 다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냐하면 내 자녀가 아니고 잠깐 맡은 우리는 관리인이에요. 청지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요,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 영어 가입이 200만 원인데 200만 원 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영어 안 가르쳐도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어디에 목숨 걸어야 돼요? 그 아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것에 목숨을 거세요.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사망이에요. 이 땅의 것들은 다 썩어서 없어지고, 이 땅의 것들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솔로몬이 그 돈 많은 그 권력과 그 이쁜 부인이 1000명, 부인이 1000명인데 헛되고 헛되대요. 궁궐이요, 아방궁이요, 금으로 장식되어 있고요, 각종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데 헛되고 헛되대요. 이 밥 세 끼를 먹는데 산의 진미,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도요, 해 아래 모든 것이 새 것이 없도다.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이 다 인간이 만든,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뭐를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육체가 썩어 없어지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땅에요. 백화점, 슈퍼, 다이소 가보세요. 얼마나 이 몸에 필요한 것들이요,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거는 저 하늘의 별이면 족합니다. 바다의 모래알이면 족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별을 보며 아기를 키우세요. 바다에 가서 저 바닷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거란다. 이 밑에는 너가 먹을 많은 물고기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선물로 주신 거야. 그렇게 가르치세요. 그 아이는 절대 남을 해롭게 하는 아이가 안 됩니다. 그 아이는 절대 시기하고 질투하는 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키운 아기는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기는 절대 자살을 꿈꾸지 않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기는 이 땅에 고난이 왔을 때, 역경이 왔을 때 기도하지 절대로 자살을 꿈꾸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기가 자살을 꿈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아이보다 공부를 못했어. 몇 년 전에 그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 고등학생이요, 여자아이인데 전교에서 1, 2등을 했대요. 근데 1등을 놓친 거예요. 전교 1등 놓쳤다고 그 아파트에서 투신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아이로 키우고 싶으세요? 썩어빠진 인간이 만든 그 학문 때문에 자살하면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그 유튜브에서 열심히 찬양을 올려 바치던, 열심히 설교를 바치던 그 목사님이 어디로 갔어요? 자살했어요. 성도도 500명이 넘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그 몸 안에. 밖에서 조종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이 세상은 누가 잡고 있어요? 사단마귀의 권세가 잡고 있어요. 우린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자살하고,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교만하고, 영적인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를 모르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듯 가인처럼. 그래서 가인이 자기 남동생, 그 동생을 죽이잖아요. 최초의 살인자 가인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기를 절대적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키우세요. 그것만이 그 아이가 살 길입니다. 그 아기가, 사랑스러운 아기가 지옥불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해서, 복음을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지옥불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거기는 책임을 져야 돼요. 아기를 키우는 책임, 청지기로서의 잘못한 거 책임져야 돼요. 말씀으로 또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아벨은 정성껏 예배드렸어요.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어요. 땅의 소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첫 제물이란 말씀도 없습니다. 그만큼 정성이 부족한 거예요. 하지만 그 밑에 4절에서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첫 소산물을 드렸어요. 그 기름으로. 여러분, 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합당한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걸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돼. 우리가 삶이 예배가 돼야 돼. 말로만 예배가 아니라, 말로만 예배당에 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성결한 내 삶으로 나타내야 돼.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어떻게 삶이 예배가 되느냐.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올라올 때 바로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고 있어요.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요. 아, 나는 쟤보다 잘났어. 아, 나는 쟤보다 공부 잘해. 아, 나는 쟤보다 키도 크고 잘생겼어. 등등등.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재물이 많고 적고 간에, 내가 키가 작고 크고 간에 그런 거 다 보지 않으세요.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아벨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그 제사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 산 제물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또한 우리가 영적 예배를 우리부터 먼저 드리고, 또한 자녀도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녀로 산 소망, 그것이 우리가 유일한 산 소망이 돼야 돼. 다른 것은 다 똥입니다. 이 땅에요, 똥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배설만 똥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것들요, 왜 다 똥이라고 표현하냐? 다 썩어서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더럽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똥이 마르면 건조되고 마르고 그럼 그걸 분쇄해 가지고요, 또 누구한테 먹여요? 동물들한테 먹여요. 사료로. 이렇게 순환됩니다. 그렇게. 이 땅의 물질은 다 똥입니다. 그것이 우리 생명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가 있어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더욱더 천국 가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더욱더 본향의 천국 가기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영을 살려주세요. 내 영을 살찌게 해주세요. 제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의 영을 부어주세요, 주님.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세요, 주님. 제가 여기 몸이 아파요.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주님. 제가 요즘에 어떤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해요.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시기와 질투의 영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한 자녀가 되어야 돼.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고 삶이 예배가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천사들과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오실 때, 신령한 몸을 입고 오실 때,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서 그분의 몸이 되어 드려야 돼요. 합치한다.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연합한다. 그분은 성결하고 거룩한데 우리가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우리는 올라가지 못해요, 여러분. 형제한테 나가라 욕하고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못 가요. 그분의 몸이 되어 드릴 수가 없어요. 몸만 예배당에 온다고요? 절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라가라, 너 형제한테 라가라 욕하면 안 된다. 사망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합쳐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이 땅에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땅이 이제 험악한 땅으로 바뀔 건데 이제 마귀 권세가 더욱더 치러질 텐데 이 땅에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믿음으로 올라가야 되고 성결한 삶으로 올라가야 되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올라갈 것이고 이 땅의 재물을, 이 땅의 권력과 명예를 똥으로 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자녀를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로 아기를 키우세요. 그것이 그 아이의 삶의 목표가 되게 키우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부모님도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녀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 우리 그리스도와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을 입고 올라가서 우리의 집으로 가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
아벨은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첫 제물을 드렸어요. 첫 제물. 여러분, 우리가 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믿음이 아니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달라고 저도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지만 내일 기도한 말씀이 부족하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사라져요. 약해져요. 그래서 매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밥 3끼를 먹듯이 거기다가 또 영양제를 먹잖아요. 거기다 또 좋은 물을 먹잖아요. 정수기 물. 거기다 또 좋은 공기를 마신다고 또 집집마다 요즘에 다 뭐가 있어요. 공기청정기. 또 거기다 영양제 먹지요. 또 간식을 먹어요.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하루 종일 먹어요. 근데 영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루에 말씀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얼마나 먹고 뜯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걸렸는데 우리가 심심해서 아니 그냥 거룩한 자로 살려고 말씀을 읽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걸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모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모르면요, 실감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많으면 읽을게요. 절대 천만의 말씀. 우리의 생명이 달렸습니다.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고 했어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찌 숨쉬고 먹지 않으면 우리 영이 여전히 무능력 상태, 부패해가지고 썩어가지고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죽는 건 다 알잖아요. 초등학생 되면 다 가르치잖아요. 인간은 다 죽는 거 다 알아요. 초등학생도. 유치원생도 다 알 거예요. 육체가 죽는 거. 하지만 영혼이 죽는 거 모르잖아요. 가르쳐야지, 어릴 때부터.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상을요, 모르면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오늘 부제목이 뭔지 아세요? 오늘 부제목이 귀신이 들어있는 목사한테 안수받으면요, 성도에게 귀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 목사한테 안수받으면 귀신 들어가요, 여러분. 그에게 만몬의 영, 돈을 사랑하는 영이 있으면요, 목사라고 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되도록 유튜브는 안 봐야 되지만 그런 기독교 소식은 가끔 보고 있습니다만 막 목사가 소송하잖아요. 지금 큰 사건은 아주 중요한 직책에 있는 높은 목사가, 거기는 권사와 바람이 나가지고 그게 찍혔어요, 유튜브에.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간다고 볼 수가 있나요? 근데 거기 성도도 아주 많아요. 그러면 그 목사한테 안수받은 그 밑에 성도들은 다 간음과 음란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도 그 목사한테 안수받고 같이 바람핀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이 마귀를요, 마귀 권세, 이 영적 세계를 모르면요, 우리가 이렇게 당해요. 우울의 영이 들어가면요, 괜히 우울해요. 돈이 없어서 우울한 게 아니에요. 비만 오면 우울한 게 더 심해져요. 자살의 영, 돈이 없어서 자살한 게 아니에요. 빈곤해서 자살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영적 세계를 모르면, 이 마귀의 권세를 모르면 우리가 다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살다가 다 죽는 거예요. 다 지옥에 끌려가는 거예요. 사탄 루시퍼 때문에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생명이 보존이 되지를 못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떠나면요, 사망입니다. 육적인 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죽어요. 육은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가야지요. 흙이 영원 불멸한 게 아니잖아요. 날아가잖아요.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게 흙이에요. 흙은 그냥 재료일 뿐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냥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생명이 된 것뿐이에요.
플라스틱 갖고도 하나님은 아버지께서는요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살아있는 생물을 만들 수 있어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뭐는 못 만드시겠는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자유를 의지를 주셨어요. 로봇 같은 사랑을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말로만 하는, 그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제물을 드릴 때도, 헌금을 드릴 때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제물은 받지 않으세요. 아유, 아깝지만 난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절대 그 제물은 받지 않으세요. 절대 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천국 소망, 나의 영원히 거할 지성소,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지금 아벨을 보면은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이미 레위기에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제물을 드린 거예요. 아벨은 가축 중에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채소를 드린 거예요. 야채를 드린 거예요. 과일을 드린 거예요. 가인은. 하지만 아벨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말하는 저 제사법에 대해서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정성껏 드린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나온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 말씀을 레위기 22장 19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이 없어야 돼. 그 당시에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거, 건강한 거, 깨끗한 것만 차별해서 드렸어요. 지금요, 우리가 흠 없는 마음을 드려야 돼요. 흠도 점도 없는 사랑을 드려야 돼요. 누구께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내가 아까운데 이거 큰 돈이야 11조. 그런 마음 절대 안 받으세요. 그리고 축복도 못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먼저 구해야 되나요? 억지로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분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한 마음을 이제 우리가 맞사랑을 해야 돼요.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드려야 우리가 제물을 흠없는 것으로 드릴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먼저 가야 돼요. 이 우주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돈이 없어서 이 교회를 못 지키시게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드려요. 흠없는 마음, 흠도 점도 없는 순결한 사랑을 드려야 돼요. 누구께요? 주님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은혜에 그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드려야 돼.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 주님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매달리셔서 죄도 없으신데 저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 6시간 동안 온몸에 피와 물을 다 흘리느니라 얼마나 아프셨어요. 육이 있으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부터 먼저 드려야 돼요. 흠없는 마음, 티끌없는 마음, 그 순수한 사랑을요 우리가 주님께 바쳐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제물을 받으세요. 그런 사람은요 헌금을 드릴 때 아깝지가 않아요. 신나요. 정말 신납니다. 그리고 가슴이 뿌듯해요. 와, 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어. 기분이 좋아요. 그 기분 좋은 게 한참 오래 갑니다.
그리고 이제 빳빳한 돈으로요 은행에 가서 찾아놔요. 그래서 미리 봉투에 빼놔요. 또 쓰게 될까 봐. 그런 흠없는 사랑을 드려야 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그 돈 헌금을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인들이요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요 새벽에 나가면 잔뜩 수북 쌓여 있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해도 옷이 헤어지질 않았어요. 신발이 헤어지질 않았어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세요. 돈이 없어서 이 교회를 못 지키시고 그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누가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교회를 하시게끔 주님께서 인도하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아벨의 그 사랑, 그 첫 제물, 그 믿음 생활, 그런 신앙 생활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벨처럼 정말 정성껏 드리는 제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 다음 말씀 보면요,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요, 이제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피 흘림을 누가 흘리셨어요? 우리가 흘렸나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을 떠나면 사망이고 살아있는 것도 지옥이에요. 돈이 많아?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한번 물어보세요. 절대 아닙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가 없어요. 먹거리는 많을 수 있어요. 좋은 집에 살 수 있어요. 전망 좋은 집에 좋은 자동차 굴릴 수 있어요. 그것이 행복한가요? 사람이요 욕심이 끝이 없대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어서 99채 집 있는 사람이 한 채 있는 사람 집 뺏으려고 한대요. 그리고 바닷가 그 한강을 바라보는 그 높은 꼭대기에 사는 그 부인들이 그렇게 우울증이 심하대요. 물질의 풍요 속에서 영의 빈곤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강을 바라보면서 자연의 위대함 앞에 본인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그 잔잔한 강 위에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돈이 많아서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빈곤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돈 많은 아파트에 살면서 우울해가지고 자살하고, 또 그 어떤 여자분은 그 비싼 아파트에 산대요. 근데 그 우울증으로 뭐를 맞았냐면 주사를요, 프로폴로. 그게 마취제잖아요. 근데 환각 증상이 나타나나 봐요. 근데 그거를 그 몇 cc 이상 초과해서 맞으면 죽는데요. 근데 이제 그게 불법이잖아요. 몇 cc 이상 초과하는 거. 근데 우울증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맞으면 기분이 좋으니까. 맞다가 이 내과 의사도 그것이 불법인 줄 아는데 그 환자가 계속 요구하니까 그 어느 날은 이제 중독이 걸린 거예요. 프로폴로. 그래서 초과하는 것을 그냥 그 돈 때문에 이 내과 의사가 놔줬어요. 양심을 버린 거지. 죽었어요. 그거 맞고 그날. 여러분, 이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돼.
심령이 가난한 것이.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 땅에 돈이 많아가지고 똥똥거리고 잘 사다가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은 120년만 살면 되는데, 이 땅은 100년만 살면 되는데, 영원히 그 지옥에 멸망에, 시간은 거기는 무한대예요. 끝이 없습니다. 한정적이지 않아요. 아니 뭐 그러면 육체가 없으니까 고통이 없지? 똑같습니다. 고통이 똑같이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을 모르면요, 우리는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유념하셔야 돼요. 정말 생각 없이 살다가는요, 다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네, 마지막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지금 가인은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7절에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 13절에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여러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대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뭘로 살았어요? 육신대로 살았잖아요. 육체가 밥 달래면 밥 주고, 육체가 큰 집을 원하면 큰 집으로 이사가고, 또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육체를 위해서 이 아이가 좋은 대학 가야 돼. 영어 발음이 좋아야 돼. 그래서 아기 때부터 영어학원, 비싼 영어학원을 보내고, 또는 본토 발음 나는 외국인을 붙이고, 뭐를 위해서요? 나중에 그 아이가 컸을 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저게 사도 바울이 한 얘기라고 해서 사도 바울 얘기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얘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대요. 그럼 내 영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내 영을 살찌게 이제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 이 영을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이 안 들어가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배당에 나오셔서, 아니면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 중에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여호와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예배 자리에 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알게 해달라고, 피부로 느끼게 해달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랑 알게 해주세요. 믿음 달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그 아벨처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의 첫 소사마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그 사랑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삶이 예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는 심판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잊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제대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또한 그 구원의 선물을 주세요. 믿음의 선물을 주세요.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이제 신으로 그만 받들고, 그래서 우리가 썩어서 없어질 이 육체를 너무 신처럼 받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 믿음을 주세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한 명 한 명 다 구원의 믿음의 선물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똥으로 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믿음 부어주시고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의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